3월 26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 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아가서 8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9쪽, 주삼큐티 11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리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루를 또한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또한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소망하며 주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친히 깨달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도록 주여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한나라는 여인에게 일어난 일에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처연한 아픔에 있었던 여인의 그 순수하고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었던 귀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세상에 세우셨고 모든 아픔을 기쁨과 찬양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의 당사자인 한나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으셨겠습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한나와 같은 일을 겪는다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한나의 그 기쁨과 감격을 느낄 수 있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한나가 한껏 높여 찬양하고 있는 기도,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을 같이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한나의 이 기쁨의 기도를 같이 읽으시면서 이 기도가 그냥 평범한 일상의 기도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비범하고 광대한 기도처럼 느껴지셨습니까? 네, 무언가 아주 특별함이 느껴지는 기도다라고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나의 기도 속에는 개인의 감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과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아직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오게 될 것에 대한 예언,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요엘서 2장의 예언처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실 때 일어나는 일처럼,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하늘의 비밀을 말하게 되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한나가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는 이 여인의 기도가 개인의 기도였지만 이것이 민족의 왕을 예언하는 노래가 되었으며 온 세상의 구원자를 예언하는 찬양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시가 후일에는 마리아의 찬가로 또 사가랴의 예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의 개인의 원통함이 풀어진 사건의 고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계속해서 써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한나의 개인의 고백으로 보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같이 파악하고 알아가는 기회로 삼아서 한나와 같은 고백, 신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한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한나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로 지었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서 지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가장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뿔이 높아졌다. 뿔이라는 표현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뿔이 나타내는 것은 어떤 권세, 권위, 능력, 힘 등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뿔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가 좋아졌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힘이 강해졌다, 위엄이 높아졌다, 능력이 더해졌다라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마음이 즐거워졌다, 내 뿔이 높아졌다, 내 입이 크게 열렸다라는 이 표현들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4번에 걸쳐서 같은 의미가 반복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희열을 느끼고 환희가 찾아와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제가 지금 사용한 이 기뻐하며 희열을 느끼고 환희, 즐거움, 이것이 국어 사전에 보면 유의어로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기쁨, 희열, 환희,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기쁨이 뭔가 더 이렇게 더 와닿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똑같은 의미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하고 싶은 말을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다 라는 이 감격을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면서 반복하며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한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제가 구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카도시라는 단어이고 완전히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뜻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피조물로서 불완전한 인간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로서 창조주이시며 완전한 존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절대선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와는 도저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완전한 초월자를 의미할 때 거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가 고백한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고백하는 것이죠. 당시 사사시대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즐비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어떤 게 진짜 신인지 서로가 모르고 있었던, 서로 자기 신이 최고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지금 한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절에서 하나님 같은 반석이라는 이 표현은, 반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몸을 피하고 햇빛도 피할 수 있는, 의지하고 쉴 수 있는 존재를 주로 표현할 때 반석 같은 분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표현할 때도 반석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 안에서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3절에도 역시 한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네,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단순히 많이 알고 있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전지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으로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으로서 심판자,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심판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전지전능하신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로 8절 말씀은 2절과 3절에서 고백된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또 살펴보시면 4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아멘. 여기서 용사의 활이라는 것은 그 용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발현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죠. 그러니까 여기서 활이라는 것은 개인의 힘, 능력, 기술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꺾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넘어진 자라는 것은 실패한 사람, 완전히 약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넘어진 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실패한, 아무리 약자라 할지라도 세우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노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여기서 역시 하나님의 그 속성 때문에 2절과 3절에서 나온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풍족하던 자들이라는 것은 경제적 여유, 경제적인 풍족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넉넉했던 사람들, 그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아야 되는 빈곤한 처지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한 줄이던 자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게 만드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상태에 역전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라는 이 고백은 한나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죠. 한나 자신의 고백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또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누었듯이 한나가 나중에 3남 2녀를 더 낳아서 사무엘까지 총 몇 명을 낳습니까? 6명을 낳죠. 네, 6명을 낳는데 7을 낳고 라는 이 말이 뭔가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7이라는 것이 성경에 아주 자주 빈번히 충만한 수, 완전한 수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7명을 낳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충만하게, 풍족하게, 완전하게 낳게 하신다, 채우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한나가 출산을 더 많이 했고 분인나가 쇠약해졌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생명의 출생에 관련해서도, 생명에 관련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도 역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는 분,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스올이라는 것은 음부라고도 말하며, 이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죽은 사람, 악인, 죽은 사람 중에 악인들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 곳이 스올,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 이후에, 죽음 이후에 그 스올로, 음부로 내리게도 하시고 천국으로 부르기도 하시는, 천국과 지옥으로 얼마든지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네, 계속해서 고백되는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낮추고 높이시는 권세, 명성, 권위에 있어서도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결국 8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주관하는지 조금 세세하게 말씀을 했다면, 8절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분으로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실 수 있다라고,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고백한 한나의 기도가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전능하심이 한나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거룩한 자들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으로, 또한 악인들을 종국에 멸망시키시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간에 있어서도 완전한 주관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9절과 10절을 예언으로 볼 수 있는 더 특별한 이유는 10절에서 왕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 왕이 없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잠시 통치하고 판결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단 한 번도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여기에서 왕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왕을 세울 것을,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한나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왕에게 힘을 주시고 왕을 높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한나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절과 10절이 이것이 한나가 있은 아주 나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것이 예언이다라고 우리가 확언해서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네, 하니라. 뿔을 높이시리로다. 뿔을 높이는 거죠. 아까 말씀 같이 나눴던 것처럼 권위를, 권세를, 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자기 왕,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에게 힘을 주셔서 그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구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시켜서 누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딱 세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도 하나님께서 세운 자, 특별히 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왕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라는 예언을 한나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이 다윗 왕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거기에 다윗의 감사시가 쭉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부분을 같이 읽어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그것을 쭉 읽어보면 이 한나의 기도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이 한나의 고백과 동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한나의 고백이 곧 다윗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에 모든 악이 종식되고 10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며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은 이렇게 한나의 기도가 마쳐지고 엘가나의 가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 그리고 사무엘이 그때로부터 엘리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한나의 기도를 같이 나누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가, 그 한 여인의 기도가 보통이 아니죠. 제가 말을 지금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광범위한 어마어마한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아마 느끼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한나의 기도는 그냥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광범위한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까지, 그리스도까지 예언하고 있는 엄청난 기도였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전능하신 분으로서, 전지하신 분으로서의 하나님,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또 그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실 것,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 그래서 온 땅에 심판을 내리실 것을 다 담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도가 한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담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말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성령의 임함을 통해 하늘의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요엘서 2장에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언을 하고 앞날을 보고 하늘의 것을 보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하게 되는 그 이야기들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한나에게 임하여 예언적 찬양을 하게 하셨다, 예언적 찬양으로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은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어머니 누구입니까? 네, 다윗의 어머니 이름은 잘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없기 때문이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어머니를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일까요? 한나. 너무 잘 아시죠?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 사건도 일어나고 그로 인한 살인 교사도 했던 사람으로서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쓰임을 받지만 흠이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기록된 흠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무엘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진 일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운 사람,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살려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 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을 영적으로 무장시켰던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위대한 왕 다윗의 어머니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한나인 것이죠.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순수한 신앙인이며 얼마나 위대한 기도자였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사무엘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한 그 위대한 사무엘이 그 어머니로부터 준비되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기도자, 어마어마한 신실한 그 한나라는 사람으로부터 준비되어 나온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얼마나 부흥시키며 이끌었는지를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부모님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무엘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누구의 기도로 준비되어야 될까요? 누구의 기도부터 준비가 되어야 그 자녀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영적인 능력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구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주 대단한 기도를 했던 한나처럼 여러분께서도 깊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사로서 어둠과 혼돈의 시대를 마무리하는, 사사시대를 마무리 짓는 하나님의 일꾼인 사무엘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이 혼돈의 시대를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둠의 시대를 물리치는 빛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엿볼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너무나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한 예언하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도 그런 깊은 이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영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역시 한나처럼 기도함으로 인하여 한나와 같은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완전하게 세워가셨고, 그 사무엘이 혼돈의 시대, 사사시대를 마무리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준비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심 어린 또한 깊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이 혼돈의 시대를 마무리 지으며 이 어둠 속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의 진정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준비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사무엘처럼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